성도님들 반갑습니다. 3월 22일 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레위기 13장 40절에서 마지막 5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이어서 머리에 생기는 피부병에 대한 규례와 이와 같은 악성 피부병으로 확진되었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옷이나 가죽에 곰팡이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본문 4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머리에 생기는 악성 피부병에 대한 말씀입니다. 단순히 머리털이 빠지는 것은 대머리이기 때문에 정결하지만 머리털이 빠진 부분이 희거나 불그스름하면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은 것으로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종기나 화상, 옴으로 인한 악성 피부병의 경우와 똑같이 이런 증상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보여 진찰받아야 하며 제사장은 자세히 살펴 나병이 확실하면 부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속해서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어제 살펴본 어루러기를 제외한 종기나 화상, 옴으로 인한 악성 피부병과 오늘 말씀하는 대머리에 생기는 악성 피부병 모두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으로 여겨 부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나병으로 확진을 받으면 환자는 병이 있는 날 동안 진영 밖에서 혼자 지내야 했습니다. 45절, 46절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이라고 표현된 악성 피부병으로 확진되면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쳐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큰 재앙이나 슬픔을 당했을 때 보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고 자신이 부정하다고 외쳐야 했습니다. 이렇게 행동한 것은 악성 피부병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자는 즉시 진영 밖으로 격리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진영의 정결을 유지하고 악성 피부병의 전염을 방지했습니다. 진영 밖 모든 곳이 부정한 곳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진영 안과 구분되는 장소로 여겼습니다. 진영 밖은 물리적으로도 성소로부터 멀어진 곳이기에 부정한 자가 거주하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이곳에서 죽음과 배설물을 처리했으며 행악자를 처리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악성 피부병으로 확진되면 이런 곳으로 격리되어 병 있는 날 동안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확진자가 진영 밖 어디에서 어떻게 거주했는지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고대 문헌의 기록에는 진영 밖에 이런 자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은 집이 있었다고 하며 이들에게 음식도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정결을 강조하기 위해 확진자를 진영 밖으로 격리했다는 말씀뿐이지만 이들이 지낼 수 있도록 이스라엘 공동체가 조치를 취했음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질병에서 회복되면 제사장에게 진단을 받아 정결하다는 판단을 받으면 언제든지 진영 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7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앞 본문까지는 사람의 피부에 생기는 악성 피부병의 여러 증상을 말씀했는데 여기서는 의복이나 가죽과 같은 물건에 생기는 악성 곰팡이에 관한 규례를 말씀합니다. 털옷과 배옷 그리고 가죽의 경우를 말씀합니다. 이런 종류의 옷감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옷감이었습니다. 털옷은 양털로 만든 옷이고 배옷은 삼배로 만든 옷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양털로 만든 털실이나 삼배로 만든 실 그리고 가죽은 보관 상태에 따라 쉽게 곰팡이가 생길 수 있는 물건들입니다. 이때 곰팡이를 악성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푸르거나 붉은 색점이 보이는 경우입니다. 사람의 피부에는 희거나 불그스름한 색으로 악성 피부병을 진단했는데 옷감과 가죽의 경우에는 푸르거나 불그스름한 색으로 진단했습니다. 옷감과 가죽에 이런 곰팡이가 피었으면 즉시 제사장에게 보고하여 진단받아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이를 보고 7일을 기다렸다가 그 색점이 더 번지면
악성 곰팡이로 규정하고 부정하게 된 옷이나 가죽을 불사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7일 후에도 번지지 않았으면 그 옷을 물에 빨고 7일을 더 기다린 후 관찰했습니다. 이때 옷감이나 가죽에 곰팡이의 색이 빠지지 않으면 악성 곰팡이로 여겨 불살랐고, 곰팡이의 색이 희미해졌으면 희미해진 부분만 도려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곰팡이가 사라졌으면 다시 한번 옷이나 가죽을 물로 빨아야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옷감이나 가죽과 같은 물건들도 정결 규례를 따라 진단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고 정결할 것을 얼마나 강조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묵상해 봅시다. 사람의 피부에 생기는 악성 피부병과 옷감이나 가죽에 생기는 악성 곰팡이를 부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악성 피부병으로 확진된 자들은 진영 밖으로 격리되어서 지내야 했고, 악성 곰팡이로 판단된 옷감이나 가죽은 불살라야 했습니다. 이처럼 부정함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그의 백성들이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사람도 정결해야 했으며, 사람이 입는 옷이나 사용하는 물건도 정결해야 했습니다.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진영 밖으로 격리된 자들은 제사 드리는 거룩한 날이 되어도 성소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부정한 옷은 입을 수 없으며 불태워 버렸기에 사람들은 그 옷을 입고 성소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처럼 부정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도 끊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신의 몸도 자신이 입는 옷과 같은 물건들도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몸도 마음도 모든 것도 정결함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날에는 문자적으로 이런 규례는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날 의학적 기준과 위생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백성이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삶의 모든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해야 함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악성 피부병과 악성 곰팡이를 부정하다고 판단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전하고 정상적인 모습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영적으로 적용해서 이해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부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의 태도와 습관, 행동 모두가 부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 있다면 그것이 부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태도와 습관을, 행동을 하나님 말씀과 뜻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되는 것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부정한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실 때에 돌이키고 회복하여 정결하게 되는 우리들 됩시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부터 우리의 정결함을 회복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이라면 그들이 입는 옷이나 가죽에 이르기까지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부정한 모습과 부정한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소하게 보이는 삶에서부터 정결함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되는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기도합시다. 세상의 기준으로 엄청난 무언가를 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힌 한국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작게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